아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아스돗의 궁궐, 아스돗은 블레셋 족속에 속한 도시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과 애굽 사람들에게 특별히 궁궐들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사마리아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을 징계하시는데 이것이 타당함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왕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이방 민족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받게 마땅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만큼 타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런 이스라엘 북왕국의 모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이 전쟁이 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런 자신들이 지금 쳐들어온 그 땅을 유린하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약탈해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니까 원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 일어나는 그 북왕국을 징계하시는 것은 형제들을, 자기 민족을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겁탈하고 도둑질하고 또 그들을 속이고 그런 학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3장 10절에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포악과 겁탈입니다. 이 포악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마스인데요. 아주 격렬함, 잘못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불의 혹은 무법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악하다, 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무법을 행하고요. 이 겁탈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은 파괴나 살상을 포함한 아주 잔인하게 유린하고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런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을 향해서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선함이라고는,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근데 사실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소리가 끊인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상, 바알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냥 섬기는 척만 했고 그들의 속마음은 이미 이 바알에게, 우상에게 완전히 가서 그들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 안에 그 폭력과 도둑질과 살인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형제도 자매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3장 11절 후반절에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대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원수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약탈하시겠다. 그들이 했던 포악과 겁탈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733년에 아수르에서
길리앗으로 쳐들어오게도 되고요. 결국 722년에 북왕국은 멸망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3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 당시에 목자가 자신이 치는 그런 양이나 그런 그 염소들이 이 사자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잡혀가게 되면 이걸 자기가 훔친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 짐승들이 와서 잡아갔다는 것의 증거로 그런 두 다리나 귀 조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봐라 이렇게 사자가 와서 뭐 곰이 와서 이렇게 양을 죽였다 이런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부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를 건져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이들의 이런 일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보이시겠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화풀이 하시거나 분노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고개를 돌리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았으며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두드러지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의 귀를 연다면 넉넉히 들을 수 있었던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때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맞추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그 넓이와 깊이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찾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시겠다 14절에 말씀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베델에 제단을 벌하시고 그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의 뿔은요, 제단의 핵심 부분인데 특별히 속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범죄하고 이제 자신이 죽을지 모를 때 그가 달려간 곳이 제단이죠. 그래서 그가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지조차도 꺾어버리시겠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흉내만 낸다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제단의 뿔까지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고 상하궁을 파괴하고 큰 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께서 단단히 마음 먹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에게 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시 4장 1절부터 3절에 사마리아의 북왕국의 죄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이 바산은요, 요단강 동편에 헬몰산과 기르사 산지 사이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고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 땅에서 자라는 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또 보기 좋았을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겉보기는 그렇게 아주 예쁘고 또 건강하고 또 좋은 그런 그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보기 좋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기 때문이 아니냐. 특별히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쾌락에 심취해 있는, 그런데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질서가 없고요. 어떤 법도 없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왕이 사라지니까 호랑이가 없고 사자가 없는 땅에는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단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결코 변할 수 없죠.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말로만 깨끗해져, 그냥 내가 너 용서할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 본인의 말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을 끌고 가겠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인들이요 실제로 포로들을 이렇게 끌고 갔답니다. 갈고리로 사람을 이렇게 짐승처럼 걸어가지고 끌고 갔고 입에다 사슬을 걸어가지고 낚시 물고기처럼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성들이 무너지고 이 하르몬,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곳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그냥 아수르가 운이 좋아서 강성해지고 아수르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왕국의 남왕국의 죄를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불의의 병기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지금 북왕국을 징계하시고 또 남왕국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흉내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웬일인가, 근데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는데 믿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더니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이 나라가 변하고 우리의 가족이 변하고 지인들이 변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지금 이 말씀이 사마리아 북왕국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요. 이것을 듣고 너희는 남왕국 야곱에게도 얘기해라. 이거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 들으시고 나만 좋을 게 아니라 오늘 들으신 말씀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포하셔서 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깨우십시오. 혼자만 새벽에 오지 마시고 같이 오시고요.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간증을 나누셔서 자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같이 누리시는,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지인들, 특별히 자고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능력을 나눔으로 주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간증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